이 그림을 보시고 뭐가 생각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해 동물 사진 중에 베스트 10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표범이 들키지 않으려고 말이 아니라 뭐 사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슴인지 염소인지 아니라 뿌리 달린 짐승인데 잡아먹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저 초식동물은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는 거죠. 너무 표범이 치탄이 아주 그냥 교묘하게 서서 안 보이게끔 숨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참 사는 게 힘들다. 살다. 라이브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살다. 생존하는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안 잡혀 먹어야 되고 오늘도 살아서 나는 풀을 뜯어 먹어야 되고 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잡아 먹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라이프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게 삶이죠.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보면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잠깐 한눈 팔면 표범이 와서 잡아먹는 거죠. 잠깐 발을 삐끗하는 순간에 먹잇감은 놓쳐버리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살아갈 때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라고 하는 이르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면 살수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꼭 우리 인생 속에서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딱딱 떨어지는 인생들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 끝에 뭐가 올까요? 고난 끝에 고난이 온다. 고난 끝에 고난이 온다. 자, 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졌는 상태에서 이제 끝났나 보다 그랬는데 거기가 내 인생의 바닥인 줄 알았는데요. 목사님, 지하실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닥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이 또 있는 거예요. 몇 층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를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뭔가 이 새 소망을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무엇을 소망할까요? 그러면 누구에게 소망을 줄까요? 가족들한테. 가족이 소망이고 가족이 나의 소망을 이루어 줄까요? 아니요. 다른 분은 가슴이 안 아픈데 이종문 고사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네. 무엇을 소망하는가, 그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까? 예? 하나님도 소망을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소망을 갖길 원할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선에게 전할지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구원하셨다고요? 이 이스라엘 향한 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 그래서 언약을 하시고 전제 조건은 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꿈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내 소유된 백성, 내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두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성민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 8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의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다고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들이 큰 민족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기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형편없고 가장 모자라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는 이유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성민이 됐다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민이 된 게 아니라 내가 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잘났기 때문에, 너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상들의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한 성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소소하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너희가 이제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신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널리 선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해진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뭐하기 위해서? 널리 선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중하고 우리는 귀한 인생이다 나가는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덕을 선포해야 됩니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교회 다닌다고 비방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까? 그렇죠. 선한 일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써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축복해 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신 귀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못나고 못났어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죠. 왜요? 왜 그렇죠? 자녀이니까. 그 자녀에게 소망을 뒀습니다. 신명기는 이런 겁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복을 선택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다시요. 너희가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갈 텐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복을 선택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다시 찾아서 앞에 있는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에서 돌이켰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원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뭘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뒀으니까 복 선택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선택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뭘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선택하라. 복과 저주를 둘 때 저주 선택하지 말고 복을 선택하라. 그리고 복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굴 선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복과 저주를 뒀어요. 저주를 두신 이유는 복을 선택하라고. 근데 왜 자꾸만 저주를 선택을 할까? 네? 참 기가 막히죠. 네? 복과 저주를 놓으면 사람들은 뭘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저주를 선택하냐고. 나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도대체. 8장 12절에는 신명기 8장 12절에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염려를 하세요. 염려. 어떤 염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복이 저주가 되지 않게 하라. 뭐가 저주가 되지 않게 하라? 복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복에 취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그럼 그 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저주를 받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럼 빨리 어떻게 돼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누구한테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저주가 다시 뭘로 바뀌어요? 복으로 바뀌어져요.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게 뭐가 되지 않게 하라? 달라고 해서 줬어요. 그랬더니 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저주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요. 없는 게 더 낫다. 너에게 그게 없는 게 더 나으니까 안 주는 거다. 이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는 내가 교만할까봐 안 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복이 저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 마음에 누구를 둬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우리는 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이 장만 나오면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울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한 번도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안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이 복을 우리가 주셨는데 이 복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미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선행 조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 뭘까요? 이걸 해야지 맞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 유지되죠? 근데 맨날 우리는 이것만 말씀만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선행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것을 유지하지 않는데 그 선행 조건은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 예, 여기서 우리는 놓쳐버리는 것이 있어요. 복에 그냥 관심이 있다 보니까 복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잊어버리는데 복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에 관심을 두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소망을 어디다 두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니 1절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고요. 이거는 또 아멘 안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잊지 말고 살라. 이스라엘 향한 소망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내가 모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를 택한 여호와 하나님을 임을 세상 안에 드러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는 복받은 민족임을 세상 앞에 드러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복을 받는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웃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믿기래?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고요. 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었다고 다 부자가 되고 다 정말 성공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안에서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인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택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예, 초점을 두라고. 그럼 저주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했으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예, 저주받은 선행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다니까요. 무슨 조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절하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저주의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하실까요? 영어로 생각하세요. 뭘 선택하라고? 복을 선택하라고. 그럼 뭘 선택하는 이유는 아까 무슨 소망을 갖고 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잊지 말고 살라.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민족임을 잊지 말고 살라. 어떤 민족?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과 소망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복만 달라고, 그리고 선행 조건은 다 떨쳐버리고 저주를 선택해놓고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소망이 있어요.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어렵나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비록 눈이 와도 길은 미끄러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욥이요 고난 끝에 이렇게 합니다. 욥기를 읽으면 꼭 이 구절만 생각하죠. 말년의 욥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 14,000
낙타 6천, 소천결의와 암낙이 선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런데 이 앞에 1장에 잃어버린 것을 생각 안 하죠. 그러면 처음 있잖아요. 처음 어땠어요? 다 잃어버렸죠. 자식 다 잃어버렸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그때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또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게 있어서 이게 있으니까 갈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걸 알게 하셨으면 제가 회개할 텐데 왜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욥이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깨닫는 게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딱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소망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을 그냥 원망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원했을까요? 욥을 향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했던 그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그 기대하고 소망했었던 그 모습은 어떤 걸까요? 이거였어요.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요, 욥이 세상의 자랑이었어요. 사단 앞에서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나는 너가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향해서 욕하지 않은 너가 나는 자랑스럽다. 그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그것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를 향한 소망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식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 자식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식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누구한테도 자랑하셔요? 사단한테 하세요.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자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5년을 사셨어요. 우리 철학가 김영석 교수님. 저는 이분이 얘기하는 걸 귀담아들어요. 왜? 105년을 사셨잖아요. 그 인생을 사셨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분이 신실하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귀담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나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다. 그래서 돈 벌려 돈이냐 다른 거냐 선택을 하면 사모님이 그랬대요. 돈 많이 주는 쪽으로 가라. 그래서 그쪽으로 갔대요. 강연을 하더라도. 그러다가 하루는 삼성과 자기 후배가 이 두 가지 강연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고민하다가 돈 많이 주는 삼성 쪽으로 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그래도 자기 후배가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삼성 걸 포기하고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후배한테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나서 깨달았다는 돈이 목적이었던 삶을 후회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돈보다 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또 깨달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세상을 하시면서 진정한 이 가치가 뭘까를 찾다가 이거구나.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이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나눠주고 주는 인생은 가장 행복한 삶이고 생명과 영광이 따르는 삶이라고 우리 교수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누구의 말씀이죠?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는 자가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미 복을 주셨으니까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주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는요 죽음을 앞둔 모세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비스가산에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너희가 나아갈 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길이 뭐냐? 한마디로 결론을 짓는다면 순종의 길,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서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이 3번의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인데 그게 핵심이 그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내가 120년을 살았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는 저 땅 못 들어간다. 나는 저 땅 못 들어간다. 그런데 너희들은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야. 내가 못 들어가는 땅 너희는 들어가지 않냐? 너희는 복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수로나 너희는 행복자들이다. 얘기합니다. 가서 빼앗고 차지하라.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둔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만약에 이방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면 세상과 섞여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저주가 임합니다. 민수기 14장은 가슴 아픈 성경장이죠. 왜? 1세대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땅을 악평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여호와께서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을 그들의 처소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고 결정적으로 바뀐 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퀴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드는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를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공업노니 죄인 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네, 못 찾으실 것 같아서 네. 성경 구절을 얼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1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얼른 하나 단어로 찾아보세요. 네? 그렇죠. 명성입니다.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명성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혹이라도 흠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이 하찮은 백성들 다 쓸어 없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습니까? 저 애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이방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노하신 마음이 보이죠. 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한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의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죠. 누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1세대는 죽어도 2세대는 들어가게 할 거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약속한 건 나는 지킨다. 너희 자녀들은 내가 인도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왜? 내가 약속했잖아. 너희들의 죄를 짊어져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게 소망 두셨잖아요. 그 말썽꾸러기들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듣고 맨날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뭘 뒀어요? 소망 두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데려간다. 광야 40년을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안 변했는데 모세가 변했네. 이것들은 또 무섭다고 다투는 거예요. 이 자식 새끼들은 예비 닮아갖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아, 너희는 어쩌면 니네 부모들이랑 똑같았냐. 그러면서 똑같이 원망해요. 예?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왜 우리를 여기 인도에서 우리를 짐승이 다 여기서 죽이게 하십니까? 너희가 어째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에서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느냐라고 또 원망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저것들 다 쓸어 엎어버려라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용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줘라. 뭘 줘라? 물을 내줘라. 그래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어떻게 하라? 마시게 하라. 근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주고서
어떻게 해요? 네, 반역한 너희들 들어라. 이 썩을 놈들아.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반석에 물을 내려. 빵빵 쳤는데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와. 근데 누구는 못 들어가요? 모세는 못 들어가. 누구만 손해요? 모세만 손해요. 모세만 손해. 네? 반석을 2번 쳤으니 물이 안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은 많이 쏟아짐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시느니라.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모세에게 향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는 이 회중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니 내 거룩함 믿지 않았대요. 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대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도대체 뭐예요? 네? 왜 이것 때문에 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야박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와 같은 모세가 이겼던 반역한 백성을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반역을 하고 그렇게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분이에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다투는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셔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들어간다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내라라고 했었던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중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버렸어요.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지가 심판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 지팡이에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네. 왜 하나님 분노할까요? 네가 뭔데 내 백성에게 분노하니? 네가 뭔데 내 백성에게 분노하냐? 너는 나의 성품을 드러낼 지도자야. 내 백성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야지. 너가 성질을 부리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는 거죠. 놀랍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패역한 백성이요 반역한 백성이요 다 쓸어 없어질 백성인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소망을 둔 백성이라고 해요. 반역한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제발 지키고 살아라. 내가 유언이다. 유언. 또 두 번째,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국 땅과 같지 않다. 애국 땅은 얼마나 비옥한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그렇게 같이 비옥해서 삽질만 해도 돼요. 돌이 하나도 없어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비만 내리면 어떻게 돼요? 비가 없어요. 땅이. 비가 없어. 고이질 않아.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예, 지질이 석회석이라서 물이 내리면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 젓갈 뿌리를 넣는 땅이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 하루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니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은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알아서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 내려주실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명하는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저 백성들 다 쫓아낼 것이고 너희는 그곳에서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없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 서해까지라. 약속한 땅 다 주리라. 오래 주시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다시요. 24절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예. 마지막으로 가서 빼앗아 차지하라. 가서 빼앗고 차지하라.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주하고 살라. 누리고 살라라고요. 2025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이 외칩니다. 1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2번 싸우라. 누구랑? 나와 어둠의 세력 대적과 세상의 가치관과 3번 차지하라. 그리고 누리며 살라. 아멘. 군주 미션입니다. 올 한해 미션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세요. 나를 향한 소망.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가세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시고 싸워서 차지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들꽃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